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고 계신가요?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가 후회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새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너무 많은 것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깊은 평온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대의 긴 밤이 이제 평온한 안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데 유독 그대의 마음만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어둠을 타고 올라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걱정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들 수가 없고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합니다. 그럴수록 그대는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잠은 더 멀어지며 결국 지친 몸과 마음으로 힘겹게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대는 점점 더 지쳐가고 낮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며 삶 전체가 무겁고 버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그대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뭔가 잘못되어서 잠들지 못한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 잘못이 아니며 그대만이 겪는 고통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아직 낮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아직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내일의 일을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는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 걱정에 대한 집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집착, 잠들어야 하는 집착까지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수행법을 따르던 제자들은 점차 깊은 평온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도 이 가르침을 따라가며 진정한 안식을 정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일어난 일들, 나누었던 대화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 가지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며 결국 그대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더 세게 움켜쥘수록 손은 더 아파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지며 평온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르셨습니다. 번뇌는 끝이 없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며 평생을 다 써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번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서 이 번뇌들과 씨름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되고 맙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들려고 누우면 갑자기 오늘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 전체가 떠오르고 더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며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어느새 1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또는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떠오르면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잘못될 경우를 상상하며 걱정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결국 더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옵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 파도가 잦아들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며 결국 그대는 이 생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의 사슬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만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평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 됩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었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잠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대를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잠은 더 멀어지고 잠들지 못하면 내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또 밀려옵니다. 이렇게 잠에 대한 집착까지 더해지면서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고 몸은 더 경직되며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얕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그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밤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며 또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은 억지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 수행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생각과 싸우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떤 생각인지 관찰하며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 즉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쫓아내려고 하면 그 생각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대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구름은 저절로 흘러가고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생각은 저절로 흘러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밤 수행의 핵심입니다. 싸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중심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그대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저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이때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깊게 쉬려고 하거나 천천히 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호흡만 지나도 금방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대는 어느새 호흡을 잊고 또다시 걱정 속으로 빠져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조용히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생각이 일어나는 간격이 길어지고 호흡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하던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밤마다 잠들지 못해 괴로워했고 낮에는 졸음과 피로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호흡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자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생각들이 밀려왔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제자는 밤마다 깊은 평온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잠이 찾아왔고 생각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대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수행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호흡만 바라보면 정말 잠이 올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일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밤에 누워서 하는 모든 걱정과 계획은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몸을 더 긴장시키며 진정으로 필요한 휴식을 방해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맑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낮에 하는 것이고 밤은 그 마음과 몸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도, 내일 해야 할 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모두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호흡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 하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은 이완되며 깊은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밤 수행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이완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후 그대의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턱이 긴장되어 있나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몸 곳곳에 숨어 있는 긴장을 하나씩 찾아내어 풀어주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십시오.
발가락에 힘을 빼고 발목을 풀어주며 종아리와 허벅지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배와 가슴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팔과 손의 힘을 완전히 빼줍니다. 목과 얼굴의 근육도 하나하나 이완시키면서 온몸이 침대에 푹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각 부위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진행하십시오.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긴장된 몸은 긴장된 마음을 만들고 편안한 몸은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그 배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코끝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대가 호흡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에 주의를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리듬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머물 때 그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념, 즉 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마음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머물 때 평온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각을 다루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질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면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 있고 그대는 호흡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생각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다릅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걱정, 계획, 후회, 불안,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대는 그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생각 일어남, 알아차림, 호흡으로 돌아옴. 이 세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초 동안 호흡에 머물렀다가도 금방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한참 후에야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명상에 재능이 없나 봐.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호흡에만 머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생각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역기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듯이
생각에서 호흡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대의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씩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감각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몸이 가려울 수도 있고 불편한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으며 불안이나 답답함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가려우면 긁고, 불편하면 자세를 바꾸고, 불안하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감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려움이 일어나면 가려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가려움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느낌이 어떤지,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불안이나 답답함 같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저 불안, 답답함이라고 이름 붙이고 관찰하십시오. 가슴 어디쯤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인지, 숨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감정은 힘을 잃고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저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저절로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자비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호흡 수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편안히 잠들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들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들이 그대의 온몸에 스며들도록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빛이 그대를 감싸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그대를 채우며 깊은 평안이 그대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며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비 명상은 그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보낸 후 그 자비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장하십시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평안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그대와 무관한 사람들, 심지어 그대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비를 확장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며 세상 전체와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량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계 없는 마음,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작은 걱정과 불안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나 넓고 깊어져서 그런 작은 번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자비의 마음 속에서 그대는 자연스럽게 깊은 평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며 밤 수행을 할 때 그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잠들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잠이 찾아옵니다. 이 수행의 진짜 목적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깊은 평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수행을 하면서 언제 잠이 올까? 아직도 안 오네. 이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고 그대를 긴장하게 만들며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그냥 이 수행 자체를 즐기십시오. 호흡을 느끼는 것, 몸이 이완되는 것,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평온한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때 최고의 결과가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대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정말 잠들지 못하면 어떡하나? 결국 밤을 새우게 되면 어떡하나? 내일 일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설령 잠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깊은 이완과 명상 상태에서 보낸 시간은 실제 수면만큼이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깊은 명상 상태는 뇌파와 신체 기능에 수면과 유사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령 한숨도 못 자더라도 이 수행을 통해 그대의 몸과 마음은 충분한 휴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깊은 이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그대가 잠들려는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이 순간의 평온에 머물 때 어느새 그대는 깊은 잠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잠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편안한 잠이기 때문에 그 잠의 질은 훨씬 더 깊고 좋습니다. 이제 그대가 실제로 이 수행을 할 때 도움이 될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적어도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의 밝은 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숨가쁜 정보의 흐름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차분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둘째,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며 소음을 최소화하십시오. 은은한 향을 피우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작게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고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잠이 오고 깨게 됩니다. 넷째, 낮 시간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햇빛 노출은 밤의 수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피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특히 오후 시간 이후의 카페인은 밤 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꼭 잘 자야 해. 이번엔 잠들 수 있을 거야. 제발 잠들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 자체가 그대를 긴장시키고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잠이 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이 수행 자체가 나에게 휴식을 주고 있으니까 잠들든 깨어있든 나는 지금 이 순간 평온을 경험하고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에 임할 때 역설적으로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더 이상 잠과 싸우지 않고
잠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욕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원하지 않을 때, 정확히 말하면 잠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잠은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을 실제로 시작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똑바로 누워도 좋고 옆으로 누워도 좋습니다. 그대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처음 5분 정도는 몸을 이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하여 머리까지 천천히 각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몸이 침대에 완전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음 10분 정도는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단지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 5분 정도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 순간 몸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각이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불편한 감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만큼 계속하십시오. 이 과정 중 어느 순간에든 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잠들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이 수행을 하십시오. 어느새 그대는 깊은 평온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몇 초도 채 안 되어 생각이 일어나고 금방 딴 데로 마음이 가버립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산만하게 훈련된 마음이 하루아침에 집중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둘째, 몸의 불편함이 방해가 됩니다. 가려움, 뻐근함, 저림 등 다양한 감각이 일어나서 집중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는 그 감각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 감각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면 자세를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 감각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수행 중에 강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슬픔, 불안, 분노 등이 갑자기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눌렸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사실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 당시의 한 제자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제자는 전사 출신으로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고 늘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처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전쟁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고 몸을 이완하려고 해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1년쯤 지나자 그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긴장을 배우는데 걸린 시간이 수십 년이었는데 이완을 배우는데 1년이 걸린 것이 오래 걸린 것인가? 지금 그대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수행이 그대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단지 잠을 잘 자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통해 그대의 삶 전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대는 생각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밤에 생각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낮에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의 삶에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밤에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낮에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일을 하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셋째, 그대는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밤에 깊은 평온을 경험하다 보면 그 평온이 그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낮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대 안에 그 평온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이 수행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그대를 가장 깊은 진리로 인도하는 신성한 시간이 됩니다. 잠들지 못하던 그 고통이 이제는 그대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불면의 고통도 사실은 그대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인도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 그대는 더 깊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쾌적하게 만들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먼저 몸 전체를 천천히 이완시키십시오. 발끝에서 머리까지 각 부위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몸이 충분히 이완되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순간, 이 호흡에 머무십시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면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편안히 잠들기를.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따뜻한 자비의 에너지가 그대를 감싸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비를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언제든 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미 깊은 휴식 속에 있습니다. 그대, 오늘 밤부터 이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것입니다.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꾸준히 이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불면의 고통이 그대를 이 수행으로 인도했다는 것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깊은 평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불면도 바로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그대는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마다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고독, 끝없이 이어지던 생각의 소용돌이, 모두 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와 함께 있고 이 수행이 그대를 인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대의 밤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밤 그대는 조금씩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익히며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대는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기쁨을 오랜만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으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밤마다 수행한 그 시간들이 그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만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수행이 모여 그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며 그저 매일 이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복은 조용히 확실하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가 침대에 누울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몸을 이완하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고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으며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미 완벽하고 그대로 충분하며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평온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고 잠도 자연스럽게 그대를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그대를 지지하고 있고 모든 존재의 자비가 그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깊은 평온 속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밝은 햇살과 함께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대에게 행복이 찾아오기를, 그대에게 깊은 안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